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거저 밟는 생명의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늘 자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시간 1분 1초들을 더 귀하고 소중한 곳에 소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헛된 세월의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주의 성령 자유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귀한 삶을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이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훈망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52장. 지혜가 돋을 때 눈물씩 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어오른 하늘을 호랑이 깨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늘이 아름다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 53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모든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 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미하네 참말름을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친밀하고 친구란 친구로 아버지 좋게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만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단짝이 되어서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귀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시간 속에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청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엎드려 경배하고 경외하는 귀한 신령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접촉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과 접촉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시험 세월의 아버지 지나가는 날 동안 늘 주님의 영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신령한 말씀, 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하고 더욱더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우리가 저번에 3월 달에 했나요? 3월 달에 4월 달에 했어요. 그때 이 구절을 한번 봤는데 우리가 거의 5절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5절까지 보고 자, 오늘은 6절부터 볼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때그때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비극이다. 이런 코엘렛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 있게 누리는 겁니다. 6절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마무리 때 보니까 인생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안다 해서 10절 보면은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다. 이게 뭐냐면 한 곳으로 돌아간다. 유통기한 다 마무리하고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한한 삶도 그때그때마다 누리지 못하면 비극이다. 이렇게 코엘렛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무리 천년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허무하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터브예요. 터브. 이 터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음이라는 거죠. 좋고 탁월함이고 유쾌하는 거예요. 내 속이 유쾌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뭐가 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유쾌한 거예요. 유쾌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이 탁월한 부분들. 이 좋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유쾌함이 있어요. 유쾌함이 없으면 이것은 비극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아무리 있는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장수한단다 할지라도 성경의 전도자 코엘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늘 딴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딴 곳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불행한 사람이다. 있는 것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늘 딴 곳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피스, 샬롬 이런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유쾌한 거예요. 속이 유쾌한 겁니다. 그러면 내 속이 유쾌하면 그 사람은 천진해요. 천진난만하다 하잖아요. 어른이 돼도 천진한 사람이 있어요. 속에가 유쾌하면서 평화로우면서 하니까 천진한 사람. 그러니까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란 게 뭐냐? 내 속이 좋음의 상태, 유쾌함의 상태 이게 행복이거든요. 다 있으나 없으나 유쾌해. 이게 행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히브리인이 갖고 있는 행복의 뜻이고 의미고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유쾌해. 막 있으나 없으나 이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그래서 어떤 캐나다의 목사님은 60대가 넘었는데 60이 넘었죠. 너무 천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외국인인데 엄청나게 천진한 거예요. 세미나에 같이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듣고 막 좋아하면서 맞장구도 치고 막 찬양을 나와가지고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60대가 넘은 목사님들께서 목사님이 그게 쉽겠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천진이 있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고 유쾌함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여유가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들 하여금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천진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랑하고 유쾌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행복한 모습, 그 개념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자기의 입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 들어가면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예,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는 하는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은 식욕하고 관련된 말이잖아요. 입은 먹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네펫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네펫이, 이 네펫이라는 말인데 목구멍이라는 뜻이고 식욕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펫이가. 그래서 이 네펫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욕, 목구멍 이런 뜻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욕망이요, 열정이요, 자아요, 감정이요, 영혼이요, 생명이요,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목구멍으로 막 넘기고 싶은 거죠. 뭐든지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뭐든지 여러분 기어다니다 보면 뻑뻑 기어다니다 보면은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요. 예,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또 나이가 들고 늙으면 뭡니까? 또 다 들어가. 다. 예, 구별을 못해 하게 되었을 때는. 목구멍으로는 막 넘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한 것은 뭐냐면 음식만이 아니라 열망, 욕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열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자 코일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해보십시오. 아무리 해봐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갖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한다 한다 할지라도 다 가질 수는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예. 채워지지도 않는데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욕구 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냐? 병이다 이 말이죠. 병.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증상이 있으니까. 증상. 예. 그런 신드롬 증상이 있기 때문에 병적 증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서울도 바쁩니까? 일 안 합니까? 새벽부터 그냥 뭡니까? 밤늦게까지. 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녀요.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복이란 것이 뭐냐? 완전히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을 떠나서요. 비어있는 상태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를 감사하면서 이걸 즐길 줄 아는 자가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없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진짜잖아요. 이 세상에는 다 가짜예요. 예. 우리가 그걸 깨달았는지 깨닫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진리가 되신 오직 진짜는 예수 외에는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를 채운다 해도 채워지지도 않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럼 진짜 다른 건 가짜 다 채워줘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가짜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음을 누리며 사는 것. 없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짜를 팍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진짜가 내 안에 있다면 가짜가 없어도 꽉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봤을 때 기준에 봤을 때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없음을 누리며 사는 것. 비어있는 상태를 즐길 줄 아는 자
행복. 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되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여러분, 없음을 누리며 사는 것. 예.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뭔가를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봐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안에 뭔가 채워 있는가, 어떤 것이 채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언가가 너무 많이 꽉 차가지고 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그렇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거품만 채워지는 거예요. 거품만. 욕망만 채워질 뿐 진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더 높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비워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의미 있고 더 기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비워놔야지 진짜 더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내 안에 꽉 차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체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도 더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인 줄 알고 못 내놓은 거죠. 내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워둠이요. 우리의 삶의 일부거든요. 비워둠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누리느냐. 비워둠이란 그 자체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비워둔 그 자체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뭔가가 비어있는 상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네. 그걸 나의 삶의 일부라고 못 받아들이니까. 이 코엘렛이 나를 한번 가만히 봐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한번 가만히 봐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부족한 것이 있지? 오케이. 내 속에 부족한 게 있어. 오케이. 인정한다. 당연하지. 이 부족한 것 또한 내 삶이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예. 내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는 못해. 그러면서 풍요로운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만 말고 나의 부족함,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뭐예요? 지혜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정해.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뭔가, 나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뭔가가 내 안에는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것을 못 누리느냐?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불행이고 비극. 그래서 나의 결핍을 여러분 우리는 다 결핍해요. 다 결핍되어 있어요. 대통령도 다 결핍되어 있어요. 다 결핍되어 있어요. 다 100% 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인정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막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러면은 시간은 가고 그 인생은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 어제까지 했었던 모든 인생은 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유익한 것이 뭐 있냐? 그거예요. 더 남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더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또 가난한 사람이 삶의 도리를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데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굴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30장 잠언 30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거절하지 마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게 거절하지 마세요. 채워달라 이 말이거든요.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헛된 것도 멀리하게 하시고 거짓말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나게도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우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말라. 이게 아버의 기도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부유해도 무섭고 너무 가난해도 무섭고 그러니까 나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보통 사람은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부족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이 있는 사람.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예. 너무 부유해도 안 되고. 그냥 그 중간인데 이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것도 이 중간이라는 게 뭐냐면 꽉 채워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꽉 채워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는 비어있는 비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운 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말 동요 중에서 서정적인 동요 중에서 진짜 아름다운 시가 있잖아요. 한인연의 작사 이홍렬 작곡의 창작 동요가 뭐예요? 섬지박이거든요. 기억나죠? 섬지박이. 예. 뭡니까? 1절에 이렇게 노래를 해요. 동요가.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포근하게 파도에 그런 자작 노래에 얘가 팔을 베고 잠을 자버려요. 이게 1절이에요. 그게 1절. 2절은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바다 자장가에 잠이 든 아기가 새근새근 고운히 자고 있는데 갈매기가 막 울어요. 이 갈매기 울음소리에 엄마가 마음이 설렌 거예요. 아기 혼자 놔두고 와서 굴을 따잖아요. 네, 이 갈매기 울음소리에 아기 울음소리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굴 바구니가 꽉 차지 않아. 그래서 다 못 참 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온다는 내용이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나가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마음은 가서 굴을 따긴 따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따면 안 되는 형편이거든. 엄마가 굴을 따야 먹을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안 딸 수는 없으니까 따러 가는데 아기가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굴 따러 왔는데 마음은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갈매기가 끼룩끼룩 우니까 자기 아이가 우는 것처럼 느껴져서 굴 바구니를 꽉 차지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울든 말든 자다가 깨서 울든 말든 내 굴 바구니 꽉꽉 쳐야 돼, 꽉꽉 쳐야 돼 하면서 내 자식들의 교육은 상관없어. 그냥 꽉꽉 일단 내가 벌어야 돼. 벌어보고 말아. 이런 자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근데 교육을 생각하면서 가자. 이 정도면 됐다. 오늘은 먹고 사니까. 비어있는 상태 꽉은 채우지 않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갖고. 네. 아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기의 교육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찾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있으니 굴을 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의 교육을 포기한 채 바구니가 꽉 차기까지 정신없이 굴을 딸 수도 없고, 그래서 절반만 이게 찬 굴바구니 가지고 오면서도 바쁘면서도 행복한 걸음 몰입길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뭔가가요 꽉꽉 채워져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세요, 하루하루를. 예. 이 세상은 만모니즘이 신이가 돼서 신이 돼가지고요,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냐면 돈신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유일신이 내 속을 잡는 게 아니라 돈신이, 만모니즘이라는 신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채워져야 행복해. 돈이 비우면 불행해진 거야. 이런 불행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빈 것도 행복이 아니야. 뭐든지 적절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꽉 찬 것도, 그리고 텅텅 빈 것도 행복이 아니다. 덜 찼지만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있다면 만족하며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네.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무리 마음으로 더 큰 것을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뭐냐?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헤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 말이거든요. 뭔가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바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코엘렛은 현실주의자답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거, 여러분 손에 쥐어진 거, 내 손에 쥐어진 것, 없는 것 가지고 행복을 구성하려고 하지도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 그래요. 있는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좋기는 하지만, 있는 것을 누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려고 애태우는 것보다는 가진 것을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졌다고 해서 만족해 거기 또 너무 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적정선. 쉽지만 않죠.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밑바닥까지 다 봐야 알 수 있는 맛이 많습니다. 밑바닥까지 다 봐야 알 수 있는 맛. 네.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밑바닥까지 가야지 알 수 있어, 그 맛을. 돈도 그래요. 경제도. 사랑과의 관계도 그래요. 절망도 그래요. 절망도 밑바닥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 정우성 씨의 시인은요, 밥그릇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 밥그릇이 개 밥그릇이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밥그릇이라는 이 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제가 또 생각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개가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의 밑바닥을 핥고 또 핥는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몇 번 핥다가 그만둘까 싶었으나 혓바닥으로 씩씩하게 조금도 지치지 않고 수백 번 더 핥는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의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개는 내가 먹다 남긴 밥을 언제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다 먹었으나 나는 언제 개가 먹다 남긴 밥을 맛있게 먹어보았나? 개가 핥던 밥그릇을 나도 핥는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예, 밥그릇. 예.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개 밥그릇 그 가장 밑바닥이 맛있다는 걸 그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뭐든지 넘쳐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 충분히 그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후다닥 먹고 끝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씩 먹고 닦아버리고 씩 먹고 닦아버리고 충분히 그 밑바닥까지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없고 고마움이 없는 거죠. 왜요?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너무나 잘 먹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밑바닥까지 하려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누리기만 하면 나오잖아. 자판기. 커피도 어때요? 돈만 넣고 누리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먹고 싶은 뭔가를 해서 누리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쩔쩔 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진정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물 한 잔을 먹고 자판기 한 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내가 벌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자판기를 통해서 커피가 먹고 싶을 때 커피를 뽑아 먹고 물을 이렇게 정수기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먹은가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넘쳐나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요. 만약에 넘쳐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도 못 뽑아 먹는다고 생각해. 못 뽑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없으니까. 굉장히 그러면 귀한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냐면 무엇을 먹는다는 것에 어려움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도 없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아이들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까? 당연한 걸로 알죠. 학교 가서 밥 먹으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감사합니까? 급식할 때 당연히 급식한 걸 예전에 우리 때는 급식도 없었어요. 우리가 도시락 다 싸갖고 갔지.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급식이 이미 그것이 뭡니까?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감사할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당연한 거 없죠. 우리 때 무슨 급식이 있어요. 도시락 2개, 3개 싸갖고 다녔죠. 그러니까 뭐냐. 풍요의 시대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냐. 지금 코엘렛이 말하는 것도 정호성식이 밥그릇이라는 이 시 내용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는 살고 있긴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풍요롭긴 해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누린다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누린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기쁨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이 누린다는 기쁨을 모든 걸 나에게 다 갖추어줘도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적게 나에게 있어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누림이 없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누리는가? 얼마나 누리는가? 그래서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들려주는 시고 코엘렛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그거예요. 정말 한껏 누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를 밑바닥을 맛보는 것처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깊이 뭘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을 우리가 그 밑바닥까지 맛보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채워야 행복하다. 그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래서 채워라, 뛰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하냐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감사해. 나는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괜찮아. 세상은 나에게 막 채워라 막 해도 괜찮아. 여기면 됐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려야 된다 이 말이 누려. 왜 그러냐면 네피시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네피시 이 목구멍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러분 안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밀을 오늘 코일렛이 이야기해 줬는데 이 비밀을 알면요 인생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모르고 이런 걸 막 힘들어하니까 이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꽉 차버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생은 여러분 체험 속에서요. 이 체험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적절히 비워진 그 자유, 비워진 자유를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사람이 뭔지를 알아.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단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이미 있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있었다.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 말은 뭐냐?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은 예전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 시대는 휴대폰이 없는데 요즘엔 휴대폰이 있잖아요. 문명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문명은 변하지만은 아무리 문명이 변화한다고 더 많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도 슬픔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여러분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인간들은요 기쁠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뭡니까? 문명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문명을 향유하는 이런 인간의 감정은 변함이 없어.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좋고 막 이런 뭐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문명의 유익을 얻으면서 살기는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간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간직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간다 한다 할지라도 발달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문명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고 하겠어요?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문명이 해줄 수 있는 게 휴대폰이 해줘? 정보는 이 세상에 정보는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슬픔을 제거해줘? 기쁘게 해줘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알아. 유한해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그런 우리의 먼지로 사라질 우리예요. 예,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갑니다. 예, 재료가 흙이요. 그러니까 이미 알아 우리가. 사람이 뭔지 우리가 뭔지를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가는 거죠. 이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는 다 안다 이 말이죠. 알고 있어. 몰라요? 다 알아. 한 번 왔으면 간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강한 자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온 곳이 이곳이에요. 강한 자.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이게 뭐냐면은 타키프라는 말인데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타키프. 예, 강하다. 예, 강하다는 뜻인데 인간에게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예요. 타키프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강한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가루가 돼버리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강함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유한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무한이거든요. 무한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요.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인식, 상황을 인식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간 다 유한해요. 우리의 지식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잊어져 가.
결국은 또 치매까지 온 사람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잖아요. 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계시는 뭐예요, 여러분? 계시는 무슨 뜻이요? 열어서 보이는 게 계시요. 그러잖아요. 열어서 보이는 게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그걸 보는 것이 계십니까?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열어서 보여주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보는 거예요. 그걸 계시해주지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은 못 봐요. 내가 보고 싶어도 절대로 못 봐요. 유한한 존재는 절대 못 봐.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는요, 수동적이에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입니다. 열어서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는 언제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때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보여줘야만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대단히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전체를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고. 왜요? 유한한 인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이 돼도 잠을 못 깬 사람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잠을 잔가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통닭을, 치킨을 뜯을 때 그렇게 잠을 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뭐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잡으려. 생각 비워버려. 딴 곳에 수도 없이 몇 킬로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유한한지 너무나 잘 안다. 알아. 내가 너무 유한하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우리가 강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인간은 머리 하나를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주가 너무너무 큰데 태양계를 축소해 놓으면 축구장 몇 개가 해당된다고 해요. 이 태양계. 그냥 지구가 얼마나 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태양계를 축소해 놓으면 축구장 몇 개 해당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은하계잖아, 은하계. 그러니까 태양계를 축구장 크기와 비교할 때 보면은 가장 큰 행성이, 가장 큰 별이 목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성은 구슬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 목성은 태양계에 비교하면 태양계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거고 목성이 가장 크다고 한 행성은 구슬만큼 하다 이 말이에요. 구슬. 그러면 지구는 얼마만큼 한대요? 지구는 그럼 얼마만큼 큰가요? 지구는 볼펜심이 있잖아. 볼펜심. 볼펜심에 있는 볼 있잖아요. 볼펜심에 있는 볼. 작은 쇠사슬. 그 작은 쇠사슬의 그런 쇠사슬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그러니까 이 작은 지구에 우리는 크다고 하는데 이 작은 지구에 태양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좁쌀만도 안 되는 이 작은 지구에 79억 명의 사람들이 오물오물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산소를 서로가 다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가면서 이 지구 안에 그냥 붙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내지만 그런 말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 여러분, 이런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이 다 안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것을 두렵고 떨리면서 자각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각을. 결국 뭐냐? 강한 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요. 시편 103편을 보면 여러분 103편 13절 14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요 아무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고요. 아무나 여러분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왜 그러느냐?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 여러분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이로다. 인간을 뭘로 보냐? 먼지로 보는 거예요. 후 불어보면 없어질 먼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런 먼지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일도 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뭡니까? 경외를 하고 있어.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자기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모양만 된다고 겸손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있으므로 겸손이 배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지도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도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먼지 같은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무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욥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욥 얼마나 우러운 사람입니까? 느닷없이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13장 23절에 이래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 말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빨리 내 앞에 나타내 주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 고백을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를 벌을 받고 있으니까. 4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42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38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을 뭔지 아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느냐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턱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막 말이라고 했는데 나는 막 억울하고 막 해서 막 주님 앞에 딱 말했는데 주님이 한마디 탁 던져버렸더니 우리는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게 맞거든. 계속해서 말씀하셔. 할 말을 잊고 턱 그냥 말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나의 지성과 이성 속에 통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그때서야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몰랐던 걸 하나님이 말씀을 탁 해줘 버리니까 말문이 막혔으면서도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버리니까 계시하니까 확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 고백을 하냐면 욥기 42장 3절에 뭐라고 하냐 이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뭡니까? 적나라한 고백이요. 욥이 고백이. 그냥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 보니까 그 고백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몰라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고난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던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딱 말씀해 보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질그릇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질그릇의 한 조각처럼 만드신, 그리고 지으신 그 창조자와 더불어 다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요 토기장이하고 다투어요. 이 컵을 만드는 주인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해. 컵을 만든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당신은 무엇을 만드요? 또는 당신이 만든 것이 그런 손이 없다. 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왜 이걸서 손잡이를 하나만 만들었어요? 양쪽 다 만들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컵 주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 때도 이러한 뉘앙스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상태인데 만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된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는 인식이 욥기나 예언자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계시를 해주니까 알아가는 거죠. 네. 11절을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냥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소유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도 주어진 삶을 최선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 12절을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여러분, 흙에다가 여러분 불안을 더해 놓은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흙에다 불안을 더해 놓은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흙에다가 플러스 사람은 뭐냐? 불안이 더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요소는 불안의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창조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따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존재예요.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불안한 존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삶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요 인식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걸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저의 길을 가이드해 주세요.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불안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안하지 않는 인생은. 미래를 모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어요. 예.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이 인생을 하루하루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 잘 살아가야 돼요. 그냥 흘러보내면 안 돼요. 뭘 생각하고 무엇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뭘 해야 되냐?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해야 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짝꿍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요, 그와 동시에 선택한 동시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려면 뭡니까? 마인드가 좋아야 돼, 마인드가. 카르디아,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좋아야 되고 영혼에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그래야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막혀버리면요, 막혀버리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트여요. 안 트여.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요. 등불은 여러분 꺼져버리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소금도 짠맛을 잃어버려. 그러면 소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책임이 따르거든요. 짝꿍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과 책임 사이에 뭐가 있냐? 불안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안이 있어. 예, 왜 불안이 있냐? 여러분 불확실성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아.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하고 유한한 존재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확실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이게 신뢰의 인생, 신뢰의 인생. 예.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불확실한 그 부분들을 다 신뢰를 해버리니까 주님이 어린이 알아서 하시겠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버리니까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나보다도 나를 또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근본적인 신뢰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불확실함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함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인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른이 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어를 그걸 신뢰해버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불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살아갈 때 불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두 다리 쫙 펴고 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인간은 두 가지 무지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무지함은 뭐냐? 무엇이 우리 인생의 낙인지를 알지 못해요. 뭐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낙일까? 어떤 것이 좋은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것 같죠?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웃고 있다고 이것이 나에게 결국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나쁜 것인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지만요. 그러나 그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은 잘 계획하잖아요.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99.9%가 아니라 전부를 나에게 맡겨라. 그랬을 때 주님은 일을 하셔요. 여러분 미래는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걸 좀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할 일. 우리 할 일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네. 신뢰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뢰 안 하면 여러분 100년 100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걸 깨닫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신뢰만 해보세요. 신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우리의 삶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는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명받았다면 그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조명이 안 됐다면 정말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안 받아들일 때 너무 그게 아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대해서 결실을 맺어야죠. 100배, 그것도 안 되면 60배, 그것도 안 되면 30배라도 맺어야죠. 그런데 그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밭뿐이 안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절대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들의 옥토밭에 뿌려져서 100배 아니면 60배, 그것도 아니면 30배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고 누리십시오. 아멘. 막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행복 아니에요. 불행이에요. 그게 비극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여러분 누려요. 굴바구니에 다 차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걸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밑바닥까지 빠세요. 핥아봐요. 끝까지. 이거 하나 하고 말고 저거 하나 하고 말고 아니야. 끝까지 한번 깊이 한번 가봐요. 깊이. 뭔 맛이 있는지. 그 맛까지 우리는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심으로 더 여러분 더 나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 흡수하여서 소화시켜서 하나님 100%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이라도 살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100% 끝까지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100%의 신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남은 인생, 유한한 인생, 아버지 짧은 인생을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